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오늘 읽은 거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빨리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 돈은 없는데 갚아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이 있어요. 그때 다른 때는 갚아라 하더라도 그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통 때도 자꾸 돈 갚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게 아니고 보통 때도 너무 갚아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랬느냐? 자기가 어떤 사업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하나님 백성들은 돈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좀 자비롭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뭘 팔아요?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종이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7년 정도 섬기면 종이 안 되게 해줬어요.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 갖지 못한 사람은 기다려주고 그것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때가 되면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었어요. 돈이 없어서 돈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해가면서 먹여줬어요.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먹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교회는 우리 성도들끼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없고 힘들 때 우리는 서로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와줄 때는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도 키우고 나중에 좋은 직업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돈도 많이 버세요. 그래서 많이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또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성도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셔가지고 돈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옛날에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재용서 받아서 은혜 받고 두 번째는 재용서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눠줍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신약 교회도 계속 적용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7년마다 7년의 끝마다 면제년이다. 이 면제년은 그냥 해방이란 뜻입니다. 해방. 자, 빚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노예에서 자유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면제연이다.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다 없애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보면은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안 갚으니까 당연히 빚 갚아라고 하겠지만 7년 안식년 때는 독촉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 빚을 독촉하지 않고 면제한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땅을 그대로 묵혀둔다, 쉬게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6일 동안 힘껏 일하고 7일째는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빚을 진 성도들, 빚 갚는다고 힘들고 독촉도 받았지만 7년째 되는 때는 좀 쉬도록 빚 안 갚아도 그냥 독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고 또 빚진 사람은 빚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 쉼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왜 가난한 자가 없느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들이 백성들이 살 때는 누구나가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일하며 살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근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흉년이 생기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도 생기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지키면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 오늘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뒤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자, 뭐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명령을 잘 지켰다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구약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기게 했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알 수 없이 어느 가정이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구약 시대에는 그 농사 목축해야 먹고 사니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가난한 자는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니까 그냥 뭐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다. 또 미국이나 또 북지국가에서는 도와주면 계속 자기가 의존적이라서 안 도와주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가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힘든 성도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풍요로운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도에게는 너희가 정말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난한 자를 돌볼 때에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살 것이다.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돕고, 보통 이래서 돕고 세울 때 다른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권위를 갖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지배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슨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떳떳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고 복음 전도할 때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 가진 좋은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세금도 내고 그게 또 헌금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복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7절, 9절, 10절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스쳐가면 모르는데요. 언뜻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교회가 참 풍족하지 못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돕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 자세가 우선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닦아서 너 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형제 자매고 나의 공동체 한 식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마음이 가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너가 책임지라 그 말은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7절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 어느 한 성문에서든지 너의 형제 중 어느 한 사람 중에 가난한 자, 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어느 성 안에서든지 어느 형제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11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땅 안에서 내 형제에게, 내 힘든 자에게, 내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열고 열어라. 너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목하여 말하십니다. 거기 고통하는 성도들은 너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고 너의 형제고 너의 힘든 자고 너의 가난한 자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나의 가난한 자고, 그래서 내 손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당장 돕지를 못하더라도 마음 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책임을 알고 우리 교회의 책임으로 합시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를 통해서 복지 혜택을 주시더라도 여전히 성도들의 아주 따뜻한 보살핌을 세심하게 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는 충분히 나누라고 합니다. 여기 충분히 빌려주라. 충분히 하되 충분히 빌려주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계속 도와주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줘야 됩니다. 대부분 급한 구제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은 성도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구제연금 하면서 돈을 갚아라 하지 않더라도 항상 성도가 가진 마음은 이것은 그냥 빌려주는 정도로 성도가 이것을 받아서 일어서도록 자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다. 이 7년마다 되니까 이제 올해 빌려주면 내년에는 빚 독촉 못하니까 돈 안 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악한 생각입니다. 혹은 불량배와 같은 마음입니다. 불량배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 뭐라 합니까? 가난한 형제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 호소라는 것은 너는 앞쪽 2절에 여호와의 면제년을 선포했다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면제년들, 빚을 독촉하지 않은 날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형제자매들은 선포하는 것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공동체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옆집에 사는 베냐민 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했으니 안 빌려주었습니다. 베냐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히 누구한테 빌려달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돈 빌릴 때도 없이 이렇게 곤란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성도가 경제적 문제로 부르짖고 혼자 있다면 그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너에 대항하는 죄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풍성히 주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펴라. 그러면 너 손이 하는 일을 통해 복을 주시리라. 비유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서 일하면 너가 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손으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난한 형제자매와 나눈다고 해가지고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없애면 될 텐데 가난한 자는 이 땅에 계속 두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해라. 너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가난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성도가 새롭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늘 돌아봅시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삽시다. 흘려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에게 빚을 빌려주고 독촉하지 않는 것. 7년마다 독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평소에도 독촉하지 말라는 그 말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정말 너가 가능하다면 면제해 주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들어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을 잘못 읽어갖고 하여튼 6년 동안은 뭐 달달달달 볶고 7년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아주 웃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뭘 가르치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적극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 적극적인 것이 더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종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 동포들 중에 종이 된 사람은 다 빚을 져서 가난한 사람, 종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런데 종으로 된 사람을 계속 종으로 삼지 말고 얼마 만에 6년이 지나면은 보통 사람으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면제년을 보면 야 이게 빚을 독촉하지 않는 해인가 이걸 생각하지 빚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빚을 면제해 주는 것까지 기대하시는 겁니다. 빚 못 갚아가지고 몸을 판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왜 종이 된 형제자매를 해방시켜 줘야 되느냐? 근데 용어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앞쪽에 돈에 대해서 면제라 말하고요. 그냥 우리 현재 말로 하면 해방이라고 씁니다. 노예에 대해서는 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된 사람을 해방시키느냐? 첫째는 경제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예로 종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훨씬 고용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일한 사람의 일을 따진다면 노동량을 따진다면 고용된 품삯을 받는 사람보다 한 2배는 일했으니까 그냥 풀어주라. 너무나 자비로운 그 나라입니다. 종이 돼서 섬기더라도 7년, 6년 이상은 종이 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람에게 정말 동물처럼 생선 노우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충분히 얻어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살 정도로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으니까 너도 이 종으로 팔린 형제자매에 대해서 후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집트에 노예되었는데 종이었는데 내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종의 국가에서 자유인의 국가로 변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시 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구속하셨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 속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 재산의 손실이 있어 보여도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를 너와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그 때문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 것,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먼지도 탐낸다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계속 사가지고, 원래 50년마다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부자들은 땅을 계속 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은 발둘 데도 없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종을 계속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시아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시리아의 바벨론으로 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참된 면제년이 있고, 그리고 종들을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를 이룰 왕 메시아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와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가 바로 면제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빚을 면제하던 면제해 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 빚을 독촉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시면서 빚을 지지 않는 사회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면제라는 이 말 또 다른 뜻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면제를 용서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누가복음 1장, 3장, 그게 주보에 있죠. 24장.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 죄로부터 면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빚진 사람들,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죄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네가 면제되었다. 그 사람에게 네가 돈이 면제되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죄로부터 면제되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이 면제의 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면제의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더 좋은 면제는 바로 죄로부터 면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면제하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죄로부터 면제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로 구약 백성들의 중에 종이 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해방했습니다. 구약 교회 성도들 중에 빚을 면제받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또 해방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남은 문제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고 자유인이지만 죄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해방과 자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이 바로 면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죄에 눌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죄로부터 면제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초대교회에서 경제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은 이 새로운 영적 나라에서 그 결과로서 경제적 나눔이 있고 면제가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사도는 또한 자유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었지만 죄에 눌린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행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악을 덮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열매를 맺지 말라. 율법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다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우리는 이제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 자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면제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죄로부터 면제되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서 계속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계속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자유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서로 돕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도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계속 후하게 나누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은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1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풍요를 받은 성도들은 현재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할 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다운 일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고 교회에 도움받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건 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고 또 은혜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실제적인 도움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풍요를 주셨을 때 또 내가 나눕니다. 내가 있을 때 또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동시에 내가 부족할 때는 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낯선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평생 종합보험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복지를 하나님께 주시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말 성도들이 삶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참된 평등의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강제로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인 평등. 그래서 우리는 균등이란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쁘게 세금을 내고 우리 세금을 통해서 복지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세금을 많이 내는 분,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을 많이 해서 세금 정말 많이 내는 분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승진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셔서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금 외에 11조와 헌금, 그 외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하나님께 각종 은혜를 너에게 주신다.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냥 경건을 추구하면서 아주 삭막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풍요하게 채워놓은 것입니다. 9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성도들과 나눈 성도들의 의는 영원까지 천국으로 갑니다. 10절 9장 10절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수확을 하면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다음에 심을 씨, 그건 딱 따로 둡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습니다. 양식으로 둔 곡식을 따로 떼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고프다고 씨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배고프더라도 참고 나가야지. 그래서 항상 씨와 농부는 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수확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는 항상 딱 하나님이 정해주지는 않지만은 너 이거는 씨다. 이건 너가 먹는 거다. 씨는 뭐라 하죠? 흩어 구제하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할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보고 의의 열매라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고 나누는 부분을 의의 열매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었을 때 자란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가 자란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을 것을 주시리라. 거기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줍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던 가정들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힘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에 주셨던 이 비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비전 이루어 갑니다. 이게 천국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물질이 있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신 것 나누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심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사역으로 보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복잡한 삶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 용서받고 이 영적인 우리가 해방에 기초해서 경제적인 해방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웁시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 누구도 슬퍼하고 누구도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정말 만들어 갑시다. 이런 천국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로부터 꾸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에 정말 권위를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줄 것이고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0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연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시다. 하나님께 감사 헌신의 기도 드립시다. 노예들을 해방하셔서 자유인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을 정도로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터이니까 너희들이 손을 벌려서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눌 것이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신 복 나누고 나누기 때문에 더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한 그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들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죄와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새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 생활이 변화되고 물질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에 이루어지고 복음을 받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나눔의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각자가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일해도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력하고 함께 손을 벌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밀 가운데 하시오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긍휼히 여기고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마치 가진 자로서 멀리 던져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 가진 것을 섬기는 자세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눌 때 더 나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고신교회가 또 한국 모든 교회들이 참 교회로서 이렇게 거룩한 나눔이 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나눔이 있는 천국을 이루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마음으로 물질을 참 저희가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님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성도가 나누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개척된 여러 교회들 우리와 함께 힘쓰고 있사오니 그 교회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하며 세상 향해 나아갑시다.